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갱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갱신을 잘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출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로 어떤 날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 내 인생이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해진다. 그래서 뭐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취하시면서 주고 간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서 다 이루신 사건 속에서 이미 그들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약은 안 쳐다봐도 된다.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울은 되지만은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내 인생에 현 시대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했어요? 완성하신 그분께서 주신 마지막 언약 성천하시면서 두고 가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야 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고 그 마지막 언약을 그리스도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뭐가 있다?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더 흥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보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다 끝낸 사건이죠. 감남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또 뭐예요?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교회의 비밀이다. 이게 개인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시스템이 돼야만 여러분이 땅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내 속에 시스템이 되어서 갈 때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게 뭐야? 역사가요. 이걸 보고 나 자신의 시스템을 가동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방해가 뭔지 보이고 사단의 방해에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비로소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현장의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딱 선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방향을 안 돌리고 유대인에게만 전할 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안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왜? 지네만 뭐요? 하나님을 믿어도 지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교회야,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몇 사람이 어디로 행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응답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뭐요? 오늘도 그 전도자들을 축복하는데 말씀이 흥황하면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소리를 듣게 됐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때 언제 인정을 받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뭐요?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 내 현장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의 시간표를 보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서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육신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자기 전문성의 균형이 잡혀있고 삶의 기본으로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정상이다. 야, 저 친구 심지어 불신자도 뭡니까? 술 먹을 때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친구 가도 분위기 맞출 줄 알지, 기본 되어지지. 먹고 나면 뭡니까? 자기들 오늘도 뭐 치닥거리 다 해주지.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이게 안 돼버리, 이 균형이 없었으면 우리 과거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어떤 현상입니까? 아,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술 안 먹어.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돼. 아, 회식에 뭐야? 술 먹지 나 안 가. 그러면 그 사람 결국은 왕따 당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조직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같이 가서 그들의 소위 말해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오늘 다 여러분 불신자들 술자리에 가면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일일이 하나씩 다 기억해서 체크해놨다가 도와주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 틀에 딱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술자리에 가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술을 먹어서 내가 변한다, 내가 과거가 나온다, 안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는데도 내 과거가 안 나고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 먹어도 돼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근데 한 잔 먹었는데 내가 변한다, 과거 생각이 나고 과거의 말이 나온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기준이 바로 뭐냐? 내 과거가 나오는 사람 같으면 먹으면 안 돼요. 왜? 창세 3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단에 속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먹어도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체력적으로 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알코올 분해가 안 돼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드세요. 건강 해치지 않을 정도로 드세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먹어서 내 양심에 끈직하다, 먹지 마세요. 근데 먹어도 괜찮다, 배고픈데 오늘 먹어도 괜찮다, 먹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못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귀신이 먹은 음식 먹으면 안 되냐? 아닙니다.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오늘도 제사 음식 있다, 드세요. 배고프면
근데 나는 먹고 싫어. 나는 안 먹어도 돼. 먹지 마세요. 뭔데 일부러 먹습니까? 또 뭡니까? 내가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신앙인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건덕상 먹지 마세요. 건덕상.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먹지 마세요. 내가 술을 먹을 때 옆에 세신자가 저 장로님이 왜 술을 드시지? 그런 생각이 들고 세신자가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마세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세신자가 보고 시험 들겠다 할 때는 먹지 마시라니. 왜?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된다 안 된다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베드로의 사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자기 털에 걸렸다. 자기 털에. 할례 받은 자들의 비난 앞에서 자기의 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빨리 깨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갱신을 얼마나 베드로는 갱신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야 베드로야 먹어 괜찮아 내가 깨끗게 했어야 했는데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각인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 털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사역은 그것 때문에 아웃됩니다. 자기 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털을 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도 하지 마시고 내 오늘 뭡니까 생각 내 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갱신의 대상이 갱신하셔야 됩니다. 천없는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다 움직이는 어느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자기 틀을 가지고 끈다. 자기 틀을 가지고 간다.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베드로 사역의 한계였습니다. 그 틀에 변명합니다. 변명을 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틀을 안 깨버리면 결국 변명하게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고 기도 안 합니다. 내 주장을 하는 사람,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요? 자기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근데 갱신하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갱신하면 되는데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요. 제가 요즘 집에서 이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20년 동안 쌓아놓던 걸 청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내 영적 상태가 이랬구나. 내 영적 상태 이렇게 버릴 게 많았구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짱방하는 거,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누군가 여러분 안 건드니까 안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만일에 내 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든다, 그때 나오는 게 짱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때 나오는 거. 다 버려야 될 것들. 기분 상했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왜 기분이 상합니까? 왜 열받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 열받고 기분 안 좋다 이 말은 나하고 안 맞다는 거죠. 나하고 안 맞다. 왜 당신 네가 나를 건드려? 안 맞다는 거죠. 그거 버릴 것이에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는 게 맞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안 맞는 걸 뭡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거지. 그걸 나에게 맞추라. 왜 너는 안 맞?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왜 나한테 안 맞추냐? 같이 가려면 나한테 맞춰야지. 맞춰서 같이 가야지. 아닙니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을 뭡니까? 함께 굴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야. 맞추는 게 아니요. 맞출 수도 없어요. 맞추려고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면 또 싸워야 돼. 그럼 또 싸워야 돼. 잔소리해. 왜 당신? 그래서 부부는 너가 될 때는 반드시 싸웁니다. 너가 아니고 뭐야? 나야. 요거 꼭 명심하자.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뭐냐?
네가 아니면 나야. 너가 됐든 싸워야 돼. 왜 너는 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안 하냐? 마음에 안 들어 맞지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지 맞는 게 없다니까. 단 한 가지도.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같이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룬 겁니다. 또 다른 나야. 아, 내게 없는 나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보여야만 그때서 비로소 함께 굴러갑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바퀴가 뭐요? 똑같은 거죠. 다른 겁니다. 요 바퀴가 뭐요?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같이 붙어버리면 안 돼요. 못 굴러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떨어져서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야만 같이 뭐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릴 것을 잘 버려라. 버리세요. 아깝다. 아니요. 결국은 뭡니까? 뒀다가 시간 돼서 쓱 가서 버립니다. 미리 버리세요. 미리. 아, 이거 두고 써야지. 아닙니다. 버릴 겁니다. 결국 두고 쓰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시간 돼서 또 버려요. 왜? 과거 그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두고 다음에 써야지 하는 것은 과거가 되기 때문에 못 쓰게 돼요. 그때 되면 버려야 됩니다. 왜? 과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래도 어제 만난 분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가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린답니다. 일단은 버리고 본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와갖고 놀래 자빠지는 아니 또 어떻게 해서 여보 내가 새 걸로 사주려고 준비했지. 그러면 된답니다. 싹 그냥 있을 때는 못 버리니까 출근하고 나면 싹 정리를 해서 버려놓고 어디 갔어 그러면 내가 다 새 걸로 바꾸려고 버렸어. 그러면 또 새 거 생긴다는. 그렇잖아요. 참 지혜롭다 내가 볼 때는. 냉장고 싹 버린다는. 싹 청소하고 나서 소독까지 딱 하면서 먹을 것만 딱 넣어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 열면은 쏟아지죠.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인생이.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일을 또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인생이 이렇구나. 눈에 보이는 인생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인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만남이 온다는 것은 만남. 자, 만남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남은 뭐냐 할 때 뭐야? 반드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만남이다. 그래서 만남은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얼토당토하고 시간표가 아닌데 그랬다는 오히려 뭡니까? 손해날 수 있어요.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 맞다면은 담대히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세요. 저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 하나님이 보냈다고 확신하고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 눈이 있어도 돼요. 아, 하나님이 만남을 줬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했을 때는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비된 만남이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는요. 환난은 뭐냐? 문제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을 세우는 기회다. 무슨 시스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기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시스템을 통해서 뭐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회복이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복음은 뭐냐? 오늘 서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은 많아요.
오직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오직의 복음. 자, 이 오직의 복음은 곧 뭘 말합니까? 나 자신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갈보리는 뭡니까? 십자서 다 끝냈던 거죠. 나 자신의 과거를 두고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왜? 이전 것은 지나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뭐하라? 끝났다.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직의 복음은 뭐냐? 새로운 시작이다. 끝난 시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갈보리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의 플랫폼입니다. 답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오직 복음은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 언약은 담난자에게 준 40일의 집중 속에서 뭡니까?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통해서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줬을까요? 자, 이런 게 키가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냐?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야 될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일밖에 없다. 왜?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션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움직이는 뭐예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게 교회죠. 로컬만 오늘 생각하면 그거는 뭐야? 한쪽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왜 교회가 지속 못하느냐? 파라가 없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 갱신을 못하느냐? 파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뭐야?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교회다. 그 교회가 모인 것이 교회당이다.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은 몰라요.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 못해가지고 교회가 왜 저래? 그건 잘못된 소리죠. 교회당이 왜 저래 그래야죠. 싸우는 교회당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가 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자, 제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더니 제자의 개념을 모르는 제자는 반드시 뭐요?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파송해서 그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자가 많다 이 말은 뭐예요? 파송된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도 저 친구가 제자를 할 때는 뭐요?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뭐요? 파송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이 파송해야 되고 파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충성된 자하고 제자의 개념은 좀 달라요. 충성된 자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저 목사님에서 헌신하겠다 할 때는 그 사람 충성된 자입니다. 제자의 개념하고, 물론 제자도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진짜 제자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12사도를 다 파송했습니다. 그 말은 대교부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하는 교부를 뭐요? 12교부를 다 맡긴 거죠.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목회자와 교회와 현장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참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 통신병이 없다. 답답해서 훈련 못 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현장에 산악에 아니면 뭡니까 야영 훈련을 합니까? 통신병이 있기 때문에. 통신병이 본부와 교신을 하면서 그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뭡니까 움직일 때에 그 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통신병이 없다면 그 부대는 뭐 절대합니다.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응답받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시스템을 가져야만 이 가진 사람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후대는 무슨 말입니까? 요 시스템을 갖추는 후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진짜로. 왜? 현장은 전부 내피를 문화이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장악한 이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답은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뭐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보고 237에 맞췄다는 거예요. 요걸 보고 237의 방향을 맞췄다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뭐냐? 말 그대로 복음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 오직 복음은 뭐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야? 오직 복음의 사람이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반드시 전도에는 누가 있냐?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 방해꾼.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같지요? 아니요. 오늘 여기에 누구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요. 언제? 가이사 황제 시대에 예루살렘 유대를 담당하도록 자기들이 청해가지고 부여받은 왕권을 부여받은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이 헤롯 왕이 뭐합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영화 보면 나옵니다. 큐바디스나 영화 보면은 생생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잡아다 불에 태웁니다. 사자밥이 되도록 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톱에 켜서 죽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그 핍박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도 있었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헤롯이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그 기독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기록돼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말은 목을 베고 아예 보는 앞에서 군중들에서 목을 베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소위 말해서 역적들 못 빼듯이 그냥 칼춤 추기해서 목을 베는 이런 잔인한 핍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일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핍박을 보고 유대인들은 절구했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도 되겠구나.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저 골칫거리가 지금 헤롯에게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을 죽이고 원하니까 이제는 대상이 누가 보입니까? 베드로가 또 보이는 거야. 저 베드로도 내가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가 언제냐? 무교절 6월절 기간입니다. 군인들의 4명씩에서 4편을 만들어서 오늘 지키겠습니다. 왜요? 6월절 후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끌어서 죽이려고 4명씩 4표로 만들어서 24시 돌려서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보십시오. 이런 핍박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핍박에는 뭐가 연결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갱신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질문이 기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완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야. 최고의 지도자야. 교회가 지금 최고의 목회자를 놓고 완전사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주회동,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주회동에서 여러분이 완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서 주회동 베드로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초래,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래 역사는 누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불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 한다?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는데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교회가 만나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드디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두 군인 틈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워있을 때에 세상에 파수꾼들이 옥 밖에서도 기다려 지키고 있고 또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오늘 두 새 사슬에 묶여서 자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발로 쳐서 옆구리를 칩니다. 눈 떠보니까 뭡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오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옆구리를 차길래 떠 일어났는데 뭐 이게 꿈인지 생신고 왜? 빛에 의해서 시공과 초월의 응답에 그 광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확실해요? 시공과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느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그 빛 속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에는 뭐가 또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 묶여있는 착고라고 말이죠. 쇠사슬이 풀려버립니다. 쇠사슬은 뭘로만 풀어야 됩니까? 열쇠로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적 열쇠가 없는데 뭐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는 그 능력 속에는 뭐요? 물리적인 열쇠도 능가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쇠사슬은 반드시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뭐요? 물리적인 물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동원됐을 때 시공간 초월에서 뭐요? 그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면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알겠죠? 두루마기 옷이니까 천이다 보니까 띠를 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벗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요? 그 사람들은 신을 오늘 여기서 옥에서 또 벗은 것 같아요.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응?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 입으라 이 말이죠. 신발 신고 옷 입으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그 옷을 입고 따라오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내가 볼 때 영안이 영적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늘 육신적인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나서 난리를 치고 나서 뭡니까? 변호사한테 또 이야기해요. 주님이 얘가 좁사니 내가 총살을 죽고 싶어 이런 게 말했듯이 이 베드로의 생각은 늘 육신적이다 사실. 주님의 부활을 오늘 보고도 뭡니까?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것처럼 늘 육신적이라. 그랬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지금 시공간 초월의 역사에 의해서 감옥을 탈출하고 있는데도 생신지 꿈인지 알지를 못해요. 오늘 뭡니까? 생신지 알지 못하더라.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첫째, 둘째 어느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어느 새 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뭐요? 천사가 떠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비로소 천사가 곧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날 때까지도 잘 몰라.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에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전도에는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 앞에 전도와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완내스에서 기도할 때는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차집이 받았는다. 완내스에 기도하고 완내스에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이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메시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은 완내스는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자연적인 시공과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리는 착고가 열리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묶이는 착고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완내스 금식기도도 중요합니다. 더 여러분이 묶였다, 더 오늘 어렵다 할 때는 금식가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뭡니까? 오늘도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천사가 떠나고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구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유대 백성의 기대가 바로 뭡니까? 베드로 죽는 것이었어요. 베드로 죽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헤롯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유대 백성의 기대였어요. 드디어 베드로도 죽겠구나. 날이 새기는 드디어 베드로도 처형당했구나. 왜? 예수가 처형당한 것처럼 저 예수를 추종하는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걸 기대했던 그 기대를 하나님은 뭡니까? 참으로 주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나를 오늘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나를 뭐요? 근전했다는 사실을,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깨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무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갔다. 마가의 집으로 갔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공과 초월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깨닫고 정신 차려서 어디로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때에 그 집에 있던 계집아이 로데가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를 보고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서 문도 안 열고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외 소풍을 갈 때에 그날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떠서 어린아이는 그 비 올 것을 확신하고 말입니까? 우산을 챙겨서 가는데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챙기냐. 이 아이는 그 일기예보를 믿고 챙긴 거예요. 결국 뭡니까? 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 인정해라.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난다고 여러분 확신해라.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완전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시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 천사들이 비만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왕래를 못한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비만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못한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천사가 부지런히 보좌에 가서 기도를 담아서 응답을 담아서 여러분 갖다 줄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야, 이 미친,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미연은 안 붙였어, 그죠? 그 말이에요. 야, 너 미쳤다. 응? 무슨 소리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냐? 그 감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야. 응? 아까 그 감옥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첫 점은, 두 점은 이렇게 문이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 보면. 응? 네가 미쳤다. 로데 여자가 더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뭐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은 그의 천사가 아니겠느냐? 베드로를 따르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아니겠느냐? 도대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요? 물리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천사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감옥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말 그대로 뭐 그야말로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서야 비로소 놀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손짓하면 조용히 하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뭔가 하고 떠나갑니다. 반대편 감옥 현장은 어떻습니까? 날이 샜는데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서 베드로 없어짐을 보고서 적잖게 소동이 나고, 아니 어디 갔냐 도대체? 아니 4명씩 내 때를 뭔가 24시 지켰는데 너 어디 갔냐 이 말이요. 이게 이제 보고가 되면 헤롯의 보고가 됩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말로입니다. 방해꾼의 말로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말로가 온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방해한다. 여러분의 그 복음 전하는 방해꾼이 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지난달 과거에 복음 방해하는 사람이 장로가 뭐요 이렇게 망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 장로가 뒤에서 암암리에 복음을 오늘 뭐요 방해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대회 때 대표 기도할 때 쓰러졌어요. 제가 모시고 뭐요 병원 와서 뭐 진짜니까 안 나와. 저 상해 백병을 왔습니다. 갔더니 물혹이 하나 있다는 거야. 물혹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나서 그때 그분이 장로님은 변호사 뭡니까 사무장이었습니다. 딸들이 잘 살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저 뭡니까 삼성 어른에 가면은 시설도 좋고 좋은 의사 있고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 물혹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병원 옮겼습니다. 가서 진찰해 보니까 폐암이라. 폐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잘했습니다. 웬일입니까? 10만 명이 한 명 걸로 수술하고 나서 폐암에 핏줄이 터져버렸어. 시트가 다 피로 젖을 정도까지 피가 나올 때 말 그대로 위기 순간까지 올 때 간호사가 발견합니다. 응급처치했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차도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말했습니다. 안 들어요.
그 상계 백병원에 있을 때에 옆에 있던 복수를 찬 어머니가 그 암 환자가 복음 받고 일주일 만에 치유돼서 태어난 걸 같이 봤어요. 그러고도 이분은 뭐야? 안 못 깨닫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있겠다, 오늘 병원이 있겠다, 좋은 약이 있겠다, 의사 있겠다, 뭐 걱정입니까? 치료하면 되지. 이랬던 그들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웬일입니까? 심장병이 발견됩니다. 심장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또 했네. 생각해보세요. 폐암 수술에다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 확인해요. 아, 맞구나. 심장 수술해서 인공심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공심장이 뭐죠? 근전지에 배터리에서 뛰는 거죠. 그 안에 내장된 전기에서도 뛰는 게 인공심장이라는 거예요. 차도가 없어. 기미가 안 보여. 결국 무로가로 때로 나왔다가 말도 못하고 글 편으로 쓰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러냐고 질문하고 자기도 상계 백번에서 무로가로 때로 간다고 알았어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누워서 등짝 째지요, 앞에 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냐고 질문하고 본인도. 그때까지도 딸들이 말을 안 하고 가족들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며칠까지 참았느냐. 70일 딱 기다리고 70일 만에 부름을 받는데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왜? 인공심장이니까. 수명을 멎었는데 심장은 뛰고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사망 진단을 내는데 가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은 70일 동안 있으면서도 갱신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보았습니다. 진짜 말로는 봤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말로.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해도 저는 복음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아요. 용서 받을 수 있다. 복음 막는 성령 해방자다. 그것만을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방해꾼 헤롯의 말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말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요? 사단 나라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을 오늘 뭡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찾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찾지만 이들이 결국 뭐요? 그 방해꾼의 부하들, 방해꾼의 심부름했던 뭐요? 누가? 파수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설 자리에 잘 서야 됩니다. 저는 설 자리에 잘 서야 됩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 있냐? 여러분 미래를 두고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줄에 서 있냐? 이 파수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어디에 서 있어요? 헤롯의 줄에 서 있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보십시오.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고 나니까 결국 죽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을 떠나면서 가이사르로 내려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헤롯에 대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롭과 시돈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다고 오늘 뭐요? 이 헤롯이 싫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화목을 오늘 뭐요? 그들이 이 헤롯에게 화목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헤롯이 날이 오늘도 뭐요? 한 날을 정하면서 뭘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나타내는 날을 정합니다. 자기가 연설하는 날을 정합니다. 백성들 앞에. 왜? 왕이니까. 자, 요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이 연설을 합니다. 이때 그 연설 어떤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연설만 놓고 본다면 헤롯은 말쟁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했을까요? 현실 이야기했겠죠. 사실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했을까? 진실 이야기했겠죠.
요 세 가지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영적 사실이 없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 세 가지만 해도 사람을 감동시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였던 그 증거가 나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얼마나 현실 사실 진실을 백성들이 말했든지, 이것은 사람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헤롯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알겠죠. 이때 헤롯이 최후가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왕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문화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썸밋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재능에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박수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거든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신의 소리래. 내 소리가 사람 소리가 신의 소리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온 백성이 소리칩니다. 헤롯 왕, 헤롯 왕. 응? 이때 착각이 있습니다. 말도 헤롯이 착각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에 주의 사자가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쳤습니까? 몽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는 몽둥이가 하는 뭡니까? 벌레 하나면 족하다는 벌레 하나. 과거에서는 충이 뭐가 죽었다고 하면 충이. 지금 여기서 벌레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죠. 벌레 충이니까. 자, 벌레라고 한다면 뭐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하나 보내니까 끝나는 거야. 요즘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치듯이 눈에 보이는 균, 벌레 정도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균 보내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걱정하지 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방역군이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뭐야? 벌레 안 나면 족하다. 걱정하지 마.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는 부조를 맞추고 예루살렘에 부조를 맞추고 안디오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오늘 이 비밀을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스템을 움직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이 되어 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한 첫 번째 언약 붙잡아라. 갈보리 감남사 마가다라 언약 붙잡아. 이것이 나에게 뭐야? 시스템이 되도록 가동시켜. 두 번째,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 성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공과 초리 역사를 넣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꾼은 제거되어집니다. 그 어떤 방해꾼이라도 제거되는데 벌레 하나면 족하다.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은 더 흥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일의 증인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현장을 놓고 적용하며 정말로 힘을 안 줘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증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